청구 피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마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미 아니제 신지는 남 사만다 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외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진나라 마가야차 대대용왕 구간다 건달바왕 을천자 일천사중 도리천 남마천왕 고솔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림천 전정천왕 광과천 대자대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군도 금강당 중강장급 금강에 황영당급 수미당 대덕 성문사리자 의교 tuk구 대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 덕운해운 선주승 미가 해탈여해당 휴사비목 구사선 승열바라전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구바 명기사 법고계장여고 무염조강 태광왕 부덕무바 변행해 우바라 화장자인 타시라 선무상사 사자빈신바 수밀 비실지라고 사인 거찬 환자 세존 여정필 천안주 천재신 바산바연주야신 도덕동강주야신 지목관찰 중생신 부고중생 여덕신 석정음의 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대구수와 주야신 대원정진역고 묘도금만 구마녀마야 부인천주 변우동자 중해각 신승정고 해탈장 요월 삼자 무승군 대적정마라문 덕생풍자 유덕녀 미덕보살 문소등 보살 미진중 어차법회운진
이세간품이 꺾게 시십만대 송경 39품문망교 풍성차경 신소지 초발 심시변정각 안자여시국토의 신지로자 나벌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칠처구의 제불 세존보살 마살 제37열의 출연포 밑에 세종께서 이간백호 강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열의 출연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들고 무한히 자제함을 나타내었다. 무수한 보살 대중을 깨우치고 시방세계를 진동하며 온갖 악도의 고통을 없애고 악마의 궁전을 가렸으며 부처님들께서 보리자에 앉아 정각을 이루신가 회상을 나타내고는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들고 열에 숨기며 덕보살의 머리 위로 들어갔다. 또 입으로 대광명을 놓으시니 막히먹고 두려움 없으므로 미간 백호 광명과 같이 하고는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아 보현보살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 광명이 든 뒤에 보현보살의 몸과 사자자가 본래 있던 것과 다른 보살의 몸이나 자리보다도 백합절이나 뛰어났거니와 오직 부처님의 사자자는 제외한다. 이때 열에 성기묘 덕보살이 후현보살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강대한 신통변화가 많은 보살을 완익해 하시니 불가사의하여 세인들이 알 수 없는데 어떤 필조입니까? 보현보살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옛날에 많은 부처님을 징견할 때 이같이 광대한 신통변화를 보이시고는 바로 부처님께서 출현하는 법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길조를 나타내시니 마땅히 그 법을 설하시리라. 그때 열에 성기묘 덕보살이 보현보살께 여쭈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법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소서. 제1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법 보현보살께서 열에 성기묘 덕보살과 많은 보살 대중에게 설하셨다. 불자여 이는 불가사의하다. 이른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도구로서 출현하시는데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일로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여 이루지는 않고 신무량백천 나승기일로서 이루신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한히 많은 중생을 거두려는 보리심으로 이룬 때문이며 깨끗하고 뛰어난 뜻으로 이룬 때문이요 많은 중생을 건지려는 대자비로 이룬 때문이며 성숙한 행원으로 이룬 때문이요 온갖 톡을 닦으면서 실증내지 않는 마음으로 이룬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함으로 이룬 때문이요 지혜와 왕평과 청정한 도로서 이룬 때문이며 청정한 공덕장으로 이룬 때문이요 장엄한 도의 지혜로 이룬 때문이며 동달한 가르침의 이로 이룬 때문이니 이같이 무한한 아승지 법문이 원만하여야 부처님을 이룬다. 이때 호연보살께서 이 뜻을 다시 밝히고자 최송으로 설하셨다. 법성은 지음도
몸도 아니고 있고 없음을 떠난 내 법성은 언론에 있지 않으니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분별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도 마찬가지로 온갖 문장으로 변론하지 못하네. 누군가 부처님 경지 알고자 하니 그 뜻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할지니 망상과 집착을 멀리 떠나 마음 향하는 곳 막힘없이 할 것이다. 제이 부처님의 신업 보살들은 마땅히 어떻게 부처님의 몸을 봐야 하는가. 무한한 곳에서 부처님의 몸을 진견하여야 하니 마땅히 하나의 법이나 일몽국토 중생에서 부처님을 진견할 것이 아니고 온갖 곳에서 두루하여 부처님을 진견하여야 한다. 마치 허공이 모든 색과 새가 아닌 곳에 두루 이루나 이루는 것도 이루지 않는 것도 아니니 허공은 몸이 없는 때문이요 부처님의 몸도 마찬가지로 온갖 장소와 중생법 국토에 두루 하나 이루는 것도 이루지 않는 것도 아니니 부처님은 몸이 없기 때문이니 중생을 위하여서 그 몸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첫째 모습이니 모든 불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마치 허공이 넓고 물질이 아니되 온갖 물질을 능히 나타내면서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듯이 부처님의 몸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강령이 두루 비춤으로서 중생들이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성분에 법을 이루게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다. 왜냐하면 본래 온갖 집착과 실없는 말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둘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마치 해가 뜨면 연부지에 무한한 중생이 이로운 이름 바 어둠을 밝히고 젖은 것을 말리며 초목을 키우고 곡식을 순속해야 하며 행인이 길을 보게 하고 무한한 광명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에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일로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니 이른바 악을 멸하고 선을 내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롭게 하여 대지로 건지고 천안을 얻어서 나고 죽는 곳을 보게 하며 지혜를 닦고 가르쳐 깨달음의 꽃을 피우고 발심하여 본행을 이루게 하니 이는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가 무한한 광명을 놓아 두루 비추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셋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연부제에서 해가 뜨면 먼저 수미산 등의 온갖 금산에 비치고 차례로 흑산과 높은 고원에 비치며 나중에 모든 대지에 비치지만 해가 여기 먼저 저기 먼저 비추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산과 땅이 고화가 있으므로 먼저와 나중이 있게 되는 것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또 끝없는 법계지혜의 법륜을 이루어 막힘없는 지혜의 강령을 놓을 때 먼저 보살 중에 큰 산을 비추고 차례로 영각에게 비추며 다음에 성문에게 비춘다. 그 다음에 성분이 결정된 중생
생각지 않듯이 다만 광명을 놓아 평등하게 두루 비추어 막힘도 창에도 없고 분별도 않는다. 마치 해와 달이 수시로 출현하여 큰 산과 깊은 골짜기를 사심없이 두루 비춘과 같이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고 분별하지 않지만 중생들의 소질과 의욕이 같지 않음을 따라 지혜의 광명에도 각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넷째 모습이니 마땅히 같이 보아야 한다. 또 일출변의 소경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으나 햇빛의 도움을 받으니 왜냐하면 이로 인해 밤낮의 시간을 알아 갖가지 의식을 해결하여 몸을 다루고 온갖 근심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믿고 이해하지 못하여 파괴하고 바른 수견이 없이 부정하게 생활하는 벤의 소경의 무리들은 믿음의 눈이 없어 보지 못하나 지혜 태양의 이익을 받으니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 온갖 번뇌와 미래의 괴로움 별 원인을 다 없애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 태양은 이렇게 벤의 속에 중생을 이롭게 하여 성근을 얻어 성숙시킨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다섯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가령 달에는 네 가지 특유한 미중유법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별의 광명을 가리고 푸른 시기를 따라서 차거나 기울거나 하며 셋은 연부제의 맑고 청정한 물속에는 그림자가 모두 나타나고 넷은 일체 보는 자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 달은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다. 부처님 몸의 달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특별한 미중유법이 있으니 이른바 모든 성문과 독각에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들을 가려 그들에게 합당한 대로 수명을 보이니 수명의 길고 짧음이 있지만 부처님의 몸은 중간이 없다. 모든 세계의 마음이 청정한 중생들의 깨달음 그릇에는 그림자가 모두 나타나겠지. 내 앞에 계신다고 하니 그들의 조화함을 따라서 설법하며 지위를 따라서 해탈케 하고 조화받을 만한 이는 부처님의 몸을 포개하지만 부처님의 몸은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으시다. 이익은 다 끝까지 얻는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여섯째 모습이니 마땅히 같이 보아야 한다. 또 저 삼천대천 세계의 대범천왕이 적은 방편으로서 대천세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도 중생들이 다들 범망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하지만 이 범천왕은 몸을 나누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몸도 없다.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않으며 분신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몸도 없으시나 중생들의 조화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면서도 조금도 몸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일곱째 모습이니 마땅히 같이 보아야 한다. 또 어떤 의사가 온갖 약과 주문을 잘 알며 연부제에 있는 많은 약들을 다 쓰지 않음이 없고 전생의 성분의 힘과 크고 밝은 주력으로서 방편을 삼아 만난 자들을 다들 병이 쾌유하였는데 저 의사가 자신의 명
사명이다 한 뒤에는 모든 중생이 의지처가 없으리니 방편을 나타내리라고 하고는 약을 만들어 몸에 바르고 주력으로 부지하였다. 죽은 뒤에도 몸이 분산하지 않고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아서 위나 보고 두름이 본래와 다르지 않고 병을 치료만 하면 다 쾌유하였듯이 부처님이 신이 없는 대의왕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백천억 나유타겁의 법약을 수련하여 이루시니 모든 방편의 정교함을 수확하여 피안에 이루셨고 모든 중생들의 온갖 판매의 병을 능히 없애고 수명도 무한하며 몸이 청정하여 모든 불사를 쉬지 않으시니 만나는 자들은 번뇌병이다 소멸한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여덟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큰 바다에 많이 보배가 있으니 온갖 광명을 모으는 비로자나 광이라 이름하는데 어떤 중생이나 그 빛에 닿으면 다 그 색과 같아지고 눈이 청정해지며 또 그 광명을 따라 비추는 데는 알랑이라는 많이 보배가 비 내리듯 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고 조화롭게 하니 부처님 들의 몸도 마찬가지로 큰 보배 무더기로서 온갖 행덕의 대지장이 된다. 누군가 부처님 몸에 보배지의 광명이 닿으면 부처님 몸의 색과 같아지고 법안이 청정해지며 그 광명이 비추는 곳에는 중생들이 가난한 괴로움을 여의게 되거나 내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갖추니 부처님의 법시는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지만 두루 모든 중생을 위하여 배불사를 하신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아홉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큰 바다에 여의만이 보배가 있으니 모든 세간의 장엄장으로 백만공덕을 갖추어 이루어 거처하는 곳마다 중생들의 죄는 제거되고 소원을 만족해야지만 덕복한 중생들은 보지도 못하듯이 부처님 몸 여의 보배도 마찬가지로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혼이케 아니라니 만약 그 몸을 보거나 명성을 듣고 턱을 찬탄하면 생사의 근심을 길이 떠난다. 가령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일시에 전념하여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더라도 소원이 다 만족하게 되지만 각복한 중생들은 칭견할 수가 없거니와 부처님의 자제하신 지역으로 수복받을 수 있는 이는 제외되듯이 만약 중생이 부처님 몸을 칭견하면 곧 성근을 심어서 성숙될 것이며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부처님의 몸을 보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일체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그때 오연보살께서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마치 연무제의 해가 뜸에 광명으로 남김없이 어둠을 깨고 산의 나무와 못의 연꽃 온갖 물상들 갖가지 중류들이 다 이익받네. 대내 소경들은 해를 못 보나 햇빛같이 이익을 주니 때를 알고 음식을 먹게 하며 길이 온갖 근심을 떠나 몸을 안락해 하니 믿음이 없는 중생들 부처님 칭견 못하나. 부처님 또한 그들로 이렇게 하시
고구거 일체하드며 중생당생 극락국 풍전무량수 태고